본래 그 교회보를 통해서 예고됐던 강의 제목은 세계 구제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서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본래 제목과 달리 어뜸인디라는 주제로 그래서 제가 하도록 먼저 양해를 교육부 실장님께 좀 양해를 얻고 또 오늘 또 여러분들께도 양해를 얻어서 이 주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초교리 강좌고 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나면은 언제 또 하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후에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쩌면 이 주제를 해서 오늘 한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1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2, 3은 또 어떻게 언제 하게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또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근데 이제 어쩌면 니는 천리교 교리의 가장 근본된 가르침이고 천리교 교리의 진수고 뿌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천리교 교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 모습만 이해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강습소 또 때로는 교인 강습회 또 교회장 강습회, 금정 강습회 이런 걸 통해서 어쩌면 일을 배운 적도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습을 받고 금정 강습을 거치는 동안에 어떤 일이 공부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게 그리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제가 어쩌면 니에 대한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니는 누가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이야기입니까? 교주님을 통해서 어버이 신님께서 일러주신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은 그 어쩌면 니에 대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심 없이 믿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학습을 통해서 뭐든지 처음부터 믿지 않는 버릇이라 그럴까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보면서도 교주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어버이 신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정말로 태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믿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럴까?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나. 그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고 그 다음에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 묻기 시작하면은 진척이 없습니다. 때로는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일단 믿고 믿는 바탕 위에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일러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파악해가는 것은 각자 사람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사항은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하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시작하느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하거나 과학적으로 따지거나 이러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다.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점차적으로 더 깊이 있게 혹은 더 넓게 그리고 교리 전반적인 체계를 분명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 속에 작가의 영혼이 들어있죠. 작가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자연물을 비로 봐서 그리지 않겠습니까? 해와 달을 그린다고 했을 때 달과 해를 그릴 때 사람에 따라서는 달이라고 그렸는데 빨갛게 그릴 수도 있고 노랗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모나 네모나 둥글게 다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작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쩌면 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믿고시 하느냐 믿지 않고시 하느냐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생년월일이 있죠. 네. 고향이 있죠. 네. 그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기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일러 주셨다고 그걸 다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왜 부모님이 일러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죠? 나를 낳아줬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길러주고 입히주고 먹여주는 가운데서 가장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야기들도 믿을 수 있는 얘기다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길을 여시고 나서 5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이해해 주지 않는 가운데서 옆에 앞에 뒤에 어디 있든 이해해 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길을 여셨었고 그리고 미친 년인이 돌았는 년이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그 길을 가신 거죠. 이해받기 위해서 갔습니까? 이해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를 구제하겠다고 하셨는데 남편 젬비에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주님이 전계를 받고 16년, 17년, 16년 그 사이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제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어버이님은 교주님을 통해서 세계 인류를 구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믿고 아내를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16년, 7년 동안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구제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셨고 나중에 순산 허락을 통해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미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고 뒷발 걸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사람들이 억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 길을 여신 끝까지 교주님은 세상 사람들부터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 따뜻하고 인자한 마음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교주님을 따랐지만 세상의 전체적인 풍토,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권력자 이런 것을 통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어떠면 이 이야기도 교수님께서는 나중에 차츰차츰 일러주셨지만 친필에서도 조금씩 산발적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은신이 가까워질 때 1881, 2년 이때쯤 가면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국가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일을 표면에 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농번기 때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 얘기들이 많이 들려주신 거죠. 한밤중에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물론 단합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진실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차분히 깔아앉은, 낮에는 좀 들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졸리잖아요. 그 한밤중에 차다가 왔다. 그러니까 뭐 농분기 때니까 조금 일찍 좀 약간 주무셨다가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못 주무시고 올 수도 있겠지만 한밤중에 그렇게 모이면은 마음이 차분히 깔아앉는 거죠. 차분히 깔아앉는 상태에서 이 얘기들을 이제 전달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죠. 교조님이 좀 있으면, 몇 년만 있으면 이제는 떠납니다. 우리 눈에서 떠납니다.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조님이 그 가르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급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죠. 고급기를 만들어라. 여태까지 일러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봐라. 그러면 여기서 앉아있는 분 몇 분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럼 하고 난 뒤에 몇 분 일러주고 난 뒤에 여러분 여태까지 들은 내용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거가 가져오겠죠. 가져왔을 때 그 내용들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물론 전체적인 윤곽이나 핵심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수술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들었던 얘기, 이 사람이 안 들었던 얘기가 이게 막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서 정리가 돼가지고 간략하게 서술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교전에 밝혀지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교조님 시절 살아 계셨던 그 시절에도 그랬겠지만 여기서도 간략하게 나와 있죠. 3페이지. 이 페이지 밑에서부터 3페이지. 3페이지 보면은 명치 36년, 그러니까 1903년입니다. 교조님 돌아가시고 은신하시고 난 뒤에, 그 전에도 물론 이 얘기를 대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이때도 명치 교전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어떤 이 내용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치 교전이라는 것은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쓰여진 교전입니다. 신도학자를 빌어와가지고 쓴 내용에 여기는 어떤 이 내용이 없습니다. 명치 교전 여기는 그냥 명치 시절에 나온 교전이라고 명치 교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2년쯤 이렇게 오면은 정부로부터 단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압이 없을 때에는 또 이 어떠면 일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면 일을 표면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는 신자들이 불어나고 못하게 될 시절에는 신자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을 거듭되어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1938년 이때가 되면은 세계 2차 대전이 도래하면서 가혹한 사상 통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과 일절이 불러지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기원근행을 드릴 때, 기원근행할 때 잠깐 이야기 천신의 말을 들어다오 2절, 3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1절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고성교회도 1절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잔재로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1절, 신학과 1절을 부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2절, 3절이 그 기원근행의 형태로서 남아있는 이것도 하나의 잔재로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1절부터 기원근행할 때 1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1945년 되면은 전쟁이 끝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이대 진주님이 방방곡곡에 이 이제 그 책임 있는 용제들을 불러들입니다.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나자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항복 선언을 하는 그때의 그 소식을 듣고 이대 진주님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지금부터 교조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원이다. 지금부터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창을 했는데 그 복원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으뜸입니다. 으뜸인리가 중심에 놓이지 않고서는 복원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으뜸인리가 교전의 정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용이 되어지고 있고 교전 전반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 3장으로 놓이면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교리의 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전에서는 지금 이 으뜸인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 그 프린트물에도 잠시 적혀가 있죠. 1페이지 보면은 3번 으뜸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 뭐 찾아서 놓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일부만 소개를 하면은 이 세상은 번창하게 살고 있지만 근본을 아는 자는 없으므로 이 근본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질병이 생길 일은 없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이 자녀들 신의 눈으로는 애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이죠? 네. 적혀 있죠? 네. 이 세상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번창하게 살고 있지만 근본을 아는 자가 없으므로 어떤 일을 아는 자가 없으므로 이 근본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질병이 생길 리가 없을 텐데 이 근본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질병이 생길 리가 없을 텐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말이고 질병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알게 되지면은 해결될 수 있는 길도 나온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이 자녀들 신의 눈은 애처로운 일. 그리고 자 밑에 부분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보이는 것을 말할지라도 근본을 모르면 알지 못하니 차츰차츰 없던 일만 말해두고서 그것 나타나면 이것이 진실이야. 한결같이 신에 의탁하는 이 자녀 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라. 진실로 세상에 나가려거든 마음을 가다듬어 중심을 찾아라. 자, 여기에서 아무리 보이는 것을 말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저것을 배우고 이것을 경험하고 저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 안다 저거 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껍데기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안 것이 아니다. 그 근본은 어떻게 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것을 찾아내라. 여기서 중심을 찾아라는 것은 중심된 가르침, 그러니까 어뜸인리, 그리고 중심된 장소, 터전, 중심된 사람, 진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길이 펼쳐나가는 것. 이런 의미로서 이제 중심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어서서 생각해보고 서둘러라. 뿌리 파헤칠 준비 왜 아니하나. 이 세상에 진실한 뿌리 캐는 법을 아는 자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 뿌리를 진실로 캐게 되면 참으로 믿음직한 길이 될 것인데 이 길을 헤쳐나가면 위나 아래나 모두 마음 용솟음 칠 텐데 이제부터는 어떻든 온 세상 사람들을 용솟음 치게 할 준비만 하는 거야. 자, 뿌리 파헤칠 준비 왜 아니하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초 이야기 어떤 일을 왜 알려고 하지 않나. 이것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를 공부를 하는 것은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천리교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교리를 중시하지 않고 공부를 중시하지 않았었죠. 실천 종교다 해서 실천을 앞섰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은 교리 공부를 하지 않고 어쩌면 니를 알지 못하고 실천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이 없이 손발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해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벗어나면 몰라지거나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앞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시절에는 아주 융성했지만 그냥 실천만 너무 강조하고 교육 공부를 소홀하게 하니까 그 초대가 사라지고 난 뒤에 우왕좌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 문제가 일어나고 후계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뒤수습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없는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눈 없이 손말만 가지고 살아라 하는 소리가 되고 실천을 하지 않고 교리만 공부 냅다 하는 것은 눈은 있는데 손발이 없다. 손발이 없으니까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친필에서도 분명히 뿌리 파헤칠 준비 왜 아니하나? 왜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태초의 뿌리를 캐게 하리라. 힘이 있으면 송두리째 캐보라. 이 뿌리를 송두리째 캐기만 하면 어떤 자도 당할 수 없다. 어떤 니만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면은 어떤 누구도 어떤 외풍에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부에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면은 흔들리잖아요. 돈 속에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 그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네가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시대적인 흐름에, 그 다음에 교회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시간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보면은, 그 어떤 니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아라고,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듭거듭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나머지 그 원전 말씀들은 참고로 하시고, 오늘 이제 뭐 첫 번째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본격적으로 어떤 이 내용의 흐름을 오늘은 들어가지를 않고 이제 주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다음 기회에는 하나하나 그 항목을 짚어가면서 뭐 시간 허락하는 만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은 그 우리가 이 어떤 일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봉고래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또 미꾸라지, 예, 또 그런 게 나오고 또 뭐 수치도 나오죠. 쇠치, 오픈, 내치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또 뭐 벌레, 새, 짐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주변의 형상의 그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태초의 이야기를 의신님께서 교주님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태초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현대인들이 또 교주님 그 시절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교주님이 아무리 이것저것 다 갖다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태초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접 본 바가 없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설명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을 때 그 하나하나에 그게 뭐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 없는가 과학적인가 어떤가 막 이런 거 따져보면은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하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것이 구제의 원리이고 그것이 오늘날 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러주시고 그 중심에 교리가 놓여져 있는가? 이걸 밝혀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태초의 어느 순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구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더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부분은 유효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대해서 나름대로 그 어부시님이 일러주시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찾아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많이 썼다. 비유를 많이 썼는데 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동물로 빌어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물의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천리교는 동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동물 숭배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도에 있는 힌두교는 동물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천리교는 그 동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동물 숭배 사상이 없죠. 그러면 그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이들 동화책 우리가 한 번씩 보죠. 동화책에 그림책에 동화책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동물을 많이 빌어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동물이 말을 합니다. 그 동물이 두 발을 걷습니다. 그 사귈 수 없는 동물들이 사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그 동물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걸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사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 속에 동물들이 들어갑니까? 뭔가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을 그것을 산물로 빌어와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빌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떠민니도 이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갈래가 있다고 봅니다. 있고 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꼭 고집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이 어떠민니에 관련된 책도 수두룩하게 많이 지금도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만큼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그런 걸 통해서 본질적인 것,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일러주고 있다. 그런 어떤 측면을 두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그것을 일일이 지금 살필 시간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의 얘기라고 하면은 그 창조에 대한 얘기가 기독교에도 나오고 뭐 곳곳에 뭐 신화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독교의 창세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 우주의 시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입장인가, 그리고 또 천리교가 일본에서 탄생되다 보니까 일본 국가 창세설화 이것을 우리가 짚어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뭐냐면은 많은 혼란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게 되지면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을 해오면서도 누가 천리교는 신도다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할 때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이 일본의 국가 창세 설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신명이 천리교도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게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뒤에 문명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명, 불교의 어떤 교리의 체계, 그 다음에 일본의 그런 사상적인 흐름, 그리고 어떤 민리는 또 천리교의 어떤 흐름을 그것을 중심을 잡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이제 3페이지 보면은 기독교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나오는데, 첫째 날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말씀을 이렇게 탁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 빛을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은 낮이라 하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다.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빛이 생겨라. 빛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하느님께서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공을 만들어 창공 위에 물, 창공 아래 물을 갈라 놓으셨다.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둘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하늘. 셋째 날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에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계속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렇고, 셋째 날에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땅에서는 푸른 움이 돋게 하고 거기에서 과일이 생기게, 과일나무가 생기게 했다. 풀도 자라나게 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그러니까 육지 바다가 생기고 식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넷째 날을 하느님께서 그 다음 하늘 창공에서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두 큰 빗줄기가 생겼는데, 좀 더 큰 빗줄기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줄기는 밤을 다스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큰 빗줄기는 뭘까요? 해. 낮을 다스리는 태양. 그 다음에 밤을 다스리는 작은 빗줄기는 뭡니까? 달을 만드셨다. 밤을 다스리는. 그리고 별을 만드셨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고기가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하니 그대로 되셨다. 그래서 물고기와 새가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길짐승,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동물과 짐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만든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 땅 위에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창조 이유가 이 창세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최후에 만들어진 걸로 돼 있죠. 그죠? 일단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의 날 7일째 하느님께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쉰다. 그래서 그때 결혼도 안 하는 때도 있죠. 잔치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죠. 뭐 직장 다니는 것도 뭐 일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보면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을 만들 때 흙을 빚어서 자기와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후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되었다. 그걸 아담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놀고 있는데 혼자 노는 것을 보니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그의 일을 도울 사람이 필요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놉니다. 남자가 뭡니까? 남자가 주고 남자의 일을 거들기 위해서 부수적인 사람으로서 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잠을 재워서 잠을 잘 때 갈비뼈를 하나 탁 떼가지고 거기서 흙을 빚어 후 부니까 여자가 되었다. 이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남녀 불평등, 그리고 인간과 모든 동식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평등,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데려와서 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용을 하고 다 다스리고 하되 저 가운데 있는 저거 하나는 손대지 마라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걸 먹으면은 하느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야, 저거 따먹어라. 따먹으면은 넌 하느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따먹으라 하는 거예요. 하느님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지니까 그것이 싫어서 하느님은 너에게 먹지 말라 한다. 따먹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혹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걸 따먹고 보니까 자기를 쳐다보니까 아담에게 있는 게 이브에게 없고 이브에게 있는 게 아담에게 없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진 겁니다. 부끄러워지니까 싹 가린 거죠. 가리니까 하느님이 노하셔서 내 이놈 이렇게 나무라시는 겁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구나. 그러고서 그 지상 그 낙원에서 에덴 낙원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게 쫓겨나와서 이제 지상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죄는 뭐죠? 하느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원죄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그 원죄를 씻어야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늘나라에 돌아간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불교에서는 우주의 시원에 대한 얘기가 장아함경의 세기경이라든지 기세경, 기세인보경 이런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현실적인 이 삶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처음이 어찌 됐는가, 태초에 어찌 됐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세상은 고해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겁니다. 고통의 바다다.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다, 허우적거리고 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어가는 것도 고통이다. 이 속에서 윤회를 하고 있다. 이 속에서 윤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해탈을 이룰까? 불생불매를 이룰까? 나는 것도 죽는 것도 없는 해탈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논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변한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법무화라고 나와 있죠.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계속 변하는데 뭘 잡고 나라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죠?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이 제법무화, 재행무상. 그 다음에 제법무화는 모든 실체는 독자적인 것이 없다.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롭다. 왜 괴로운가? 모든 것이 변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겁니다. 고통은 이런 것 때문에 온다. 그러면 뭐냐? 집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해탈을 이룬다.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체득하고 고요하게 머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골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일본 신화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본에서 천리교는 일본 종교입니까? 세계 종교이죠. 세계 종교이면 세계 종교답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세계 구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계 구제가 뭔지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일본 신화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 천리교에서 이야기하는 태초 이야기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자, 타카마가하라라는 하늘나라에 처음 아메노 미나카누시라는 신이 태어났다. 아메노 미나카누시가 하늘나라의 중심신이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대째 신이 나타나냐 하면 7대째 이자나기라는 신이 나타났다. 이자나기는 남자 신입니까? 여자 신입니까? 이자나기는 남자, 이자나미는 여자. 우리가 이름을 쓸 때 영기, 호기, 병기, 기자가 많이 남자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자나기 이러면 남자 신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 이름에는 정미, 영미, 경미 이렇게 많이 있죠. 미자 많이 있죠. 미의 이름에 여자가 그래서 이자나미 이러면은 여신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이자나기와 이 이자나미는 천리교에 이 신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천리교에서는 뭐라고 지금 번역해가 읽고 있을까요? 남자 추행 종자의 리, 이자나미는 여자 추행 묘상의 리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그러면 일본 신화에서는 이자나기, 이자나미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천리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길게는 쓸 수가 없고 짧게 보면은 자, 이제 7대째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생겼는데 하늘나라의 중심신이 이 두 신에게 명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아직 이 땅이 제대로 굳어져 있지 않고 땅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 진흙바다와 비슷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걸 견고한 땅으로 너희들이 가서 만들어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장식이 달린 창을 주면서 만들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신이 휘졌습니다. 휘져가지고 툭 뜨니까 뭔가가 하나 이제
모이 있겠죠. 모이가 툭툭툭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섬이 되지는 겁니다. 섬이 되져서 그게 내려가가지고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결혼 의식을 치릅니다. 이자나기는 왼쪽으로 들고, 우리가 남자 이치, 여자 이치 이야기할 때 왼쪽은 남자 이치 이야기합니까? 여자 이치 이야기합니까? 남자 이치 이야기하죠. 남자의 신이 이자나기가 왼쪽으로 돌고 이자나미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탁 눈이 마주쳤습니다. 참, 그 전에 그 내려가가지고 궁전을 지었죠. 궁전을 짓고 그 궁전에 큰 기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둥에 이제 둘이가 이렇게 이제 싹 돕니다. 돌다가 탁 눈이 마주쳤겠죠? 그때 눈이 마주치니까 이자나미, 여신이죠. 이자나미가 먼저 말을 겁니다. 아, 멋진 남구님,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남신이 있다. 아, 예쁜 아가씨, 나를 맞이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찡해서 쏙 그 궁전 속으로 들어가서 합방을 했다. 합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난 아이가 뼈가 없는 그무리 같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너무나 상심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신이 먼저 말을 걸어서 그래. 여자가 먼저 결혼해서 살자고 옆구리 찔러서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 소리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이 두 신이 내려와가지고, 이때는 같이 또 돌면서, 이때는 남자가 먼저, 아, 예쁜 아가씨, 저를 맞이해 주시겠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신, 아, 남구님 기다렸어요. 이러면서 눈이 마주치고, 찡 해가지고 쏙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뭡니까? 일본 지도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제일 먼저 낳은 게 조그만 이 섬이 아와지시마가 낳고 시코쿠를 낳고 그 다음에 오키노시마 놓고 그 다음에 큐슈를 놓고 그 다음에 이키노시마를 놓고 스시마를 놓고 사도가시마를 놓고 마지막으로 혼슈를 낳았다라고 나오는 게 이 얘기라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일본 서기 고사기 얘기는 그 70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700년대 나온 책에 이 장세 얘기가 나오면서 이 나왔다 할 때 여기는 지금 요 위에 지금 그림이 안 붙어 있는데 이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위에 혼슈 위에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이야기하죠. 북해도가 붙어 있어. 그러면 700년대에는 이미 북해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자기네들 땅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나오는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뒤로 집의 신을 낳고 강의 신을 낳고 바다의 신, 농업의 신, 바람의 신, 들의 신, 산의 신, 비의 신, 음식의 신을 낳고 마지막으로 불의 신을 낳다가 그 불에 이자나미가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자나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 불의 신을 죽였다. 상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찾아보니까 이자나미가 자기 색시가 없으니까 황천에 가서 그 데리고 오려고 황천에 갔는데 이미 그 색시는 거기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신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지를 못해. 이자나기가. 남자가 성질이 좀 어떻습니까? 여자보다 좀 오래 기다립니까? 좀 그 성질이 급합니까? 대체로 여자에 비해 가지고 남자가 성질이 좀 급하죠. 여자가 좀 기다리라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되겠는데 이 성질 급한 남자가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그 굴에 황천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을 밝혀 가지고 들어가서 쳐다보니까
이자나미가 너무나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꽈물 지르면서 놀라 자빠지니까 그 이자나미가 알아차리고는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같이 나오지를 못했다. 같이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자나미가 원망 섞인 말로서 앞으로 당신 나라에 1000명을 목졸라 죽이겠다. 하루에 1000명씩 목졸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자나기는 네가 1000명을 죽이면 나는 1500명을 낳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황천에 들어온 것을 봤기 때문에 바닷물에 왼쪽 눈을 씻으니까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태양신이 생겼다. 오른쪽 눈을 씻으니까 기요미노미코토 달의 신이 생겼다. 코를 씻으니까 스사노가 생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쭉쭉 흘러나온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루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자나기, 이자나미에 서술되고 있는 내용을 일단 어느 정도라도 여러분 들어서 파악되셨죠? 그리고 또 여기서 황천에서 나와가지고 눈을 씻을 때 왼쪽 눈을 씻으니까 태양신이 생겼다. 우리가 십전의 수호에서 태양과 관련된 신명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을까요? 일대화계일이라고 부르고 있죠. 일대화계일이라고 부르는데 일대화계일이는 우리가 오모타리노 미코토라고 합니다. 오모타리노 미코토. 해와 관련된 오모타리노 미코토. 그러면 오모타리노 미코토는 여기 아까 그 일본 신화에서는 태양과 관련된 신은 아라테라스 오오미카미.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일본 신화에서 달의 신은 기요미노 미코토로 했는데, 기요미는 우리가 십전 수호에서 이야기할 때 기요미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지탱수호에 해당이 되집니다. 지탱수호에 해당이 되지고 달과 관련된 수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월득수기라고 부르죠. 월득수기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쿠니토코라고 부릅니다. 쿠니토코 타지노 미코토. 그럼 일본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다르다. 그리고 일본 신화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신명이 있습니다. 일본 신화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수기성강수호, 절단수호. 이 신명은 수기성강수호, 절단수호는 일본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신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신화에서 나오는 신명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교조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하고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자나미 우리가 그 친필 번역회가 나오는 책 속에서도 이자나미 그대로 표현한 친필책도 있죠. 뭐 그런 걸 보고도 남이 일본의 그 신하고 같지 않느냐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신도에서 일본 서기 고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창세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에서는 신들이 다 신교입니다. 다 신교. 별도로 떨어져 있는, 별도로 작용을 하는 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명은 10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10개 별개의 신입니까? 어버이 신님의 활동의 모습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신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신교, 천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신교. 우리가 천리교 신앙하는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 속에서도 이것을 약간 헷갈려가지고 다신교처럼 이해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버이 신님의 활동의 모습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되 그것은 별도의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하나 뭐 개별적으로 통합된 것도 아니고 일단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일신교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